할렐루야. 10월 21일 월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하늘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애가 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1146쪽에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예레미야 애가 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이 모든 상황과 시간과 그런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또한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또한 그 감격이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또 기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주님을 더욱더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 듣길 원하오니 우리에게 귀를 열어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주님만 따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예레미야애가 3장 1절에서 18절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네, 우리나라 속담 중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는 속담이 있죠.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여도 반드시 벗어날 길이 있다 라는 의미의 속담으로 어려움 가운데서도 희망을 놓지 말라, 희망의 끈을 놓지 말라는 의미로 쓰이는 속담입니다. 이 속담은 단순히 어떤 사람들에게 힘듦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한 속담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인생을 들여다보면은 이 속담의 말이 맞는 말 같습니다. 저도 지나온 인생들을 돌아보았을 때 분명히 다양한 어려움들이 제 인생 곳곳에서 찾아왔지만 지금의 제가 이 자리에 있듯이 그 어려운 문제들 속에서도 분명히 솟아날 구멍들이 있었고 그 구멍으로 나와 오늘 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았을 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는 속담은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속에 있는 이 시인에게만큼은 이 속담이 해당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오늘은 무너진 하늘에서 솟아날 구멍조차 찾지 못한 이 시인의 탄식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탄식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찾고 누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본문 한 절 한 절 우리 함께 살펴보면은 먼저 1절부터 보시면 시인은 이렇게 탄식을 하죠. 나는 여호와의 분노의 매를 맞아 고난을 당한 자다.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여기서 고난당한 자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 이어서 보면은 2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 걸어가게 하시고 또 빛 안에서는 걷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 어둠과 빛은 보통 죽음과 생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분노의 매를 맞은 마치 죽음 안에서 걷는 것과 같고 또 생명으로는 나아갈 수 없는 상태, 그러한 상태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매를 맞은 이 백성들이 느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상태였습니다. 또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라고 탄식합니다. 현재 겪고 있는 이 고난이 어찌나 큰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쉼없이 계속해서 이렇게 치시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고난을 쉼없이 받다 보니 자연스럽게 몸과 또 마음이 쇠약해져 갑니다. 4절을 보시면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깎으셨고 점점 육신이 연약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또 5절을 보시면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마음이 쇠약해져 가고 있는 것이죠. 몸과 마음이 쇠약해지니 그 인생은 6절에 어둠 속에서 사는 인생, 죽은 지 오래된 것 같은 사람 같은 그러한 인생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어서 7절부터 9절 말씀을 보시면 마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묘사를 합니다. 현재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자신은 감옥에 갇힌 것처럼, 무거운 쇠사슬에 매인 것처럼 이 고통과 고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답답함과 고통스러움 속에서 하나님께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하여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돌들을 쌓아가며 가는 길 곳곳마다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을 받은 백성들이 가는 길 곳곳마다 막으시는 것처럼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또 10절에 고난 가운데 있는 백성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곰과 사자가 사냥감을 넘어뜨릴 기회를 찾고 또 그 사냥감을 찢는 것처럼 자신을 넘어뜨리고 자신을 찢는 것 같다고 이렇게 느낍니다. 하나님의 공격이 어찌나 또 치명적인지 12절부터 13절을 보시면 마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을 관역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활을 쏘셔서 자신의 심장을 맞추는 것과 같다라고 느낍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에서 18절을 보시면 백성들은 평강과 복을 잃어버렸고 하나님께 어떠한 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버립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백성이 겪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탄식하는 그러한 탄식의 내용들입니다. 하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인의 탄식 속에서 1절부터 18절까지 되는 이 탄식의 속에서 혹시 조금의 소망, 어떠한 소망을 좀 발견하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안타깝게도 1절부터 18절까지 시인의 탄식 속에서는 어떠한 소망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마지막에 그 소망조차 잃어버린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것은 이러한 극심한 탄식, 이러한 극심한 절망과 고난 속에서 결국은 소망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또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도 힘든데 말씀에서만큼은 우리가 살아갈 힘이나 위로 또 소망을 발견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이 본문 안에서는 우리가 기대하는 회복이나 소망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처럼 극심한 절망과 탄식뿐인 이 본문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가뜩이나 힘든 삶 속에서 이러한 탄식의 말씀을 우리에게 도대체 왜 주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를 더욱더 깊고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현재 너무나 힘든 상황에 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본문의 이 시인의 탄식을 읽어 가시면서 마치 나의 상황과 같구나 라고 공감을 하면서 읽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내 삶이 좀 그럭저럭 괜찮게 지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본문이 나와는 거리가 좀 있는 말씀으로 다가오셨을 것입니다. 바로 제가 그랬습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나는 이 정도의 상황은 아니다 보니 시인의 탄식이 저와는 거리가 좀 있는 그러한 탄식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시인이 안 힘들겠다 이게 아니라 시인이 정말로 좌절스럽고 힘들겠다 이지만 내가 아닌 이 시인이 힘들겠다 라는 것 정도에서 그치는 묵상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오늘 이 본문은 너무 힘들고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특정한 사람들만의 탄식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본문의 탄식은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탄식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죄인은 단순히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로만 하면 끝나는 그러한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죄인은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분명히 치러야 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대가는 영원한 사망이죠. 우리가 죄인이었던 우리의 신분을 쉽게 잊어서 그렇지
우리 모두는 죄에 대한 대가로 영원한 사망을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저 오늘의 본문처럼 탄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속 시인의 탄식을 보며 나와는 거리가 있는 말씀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죄로 인해 영원한 심판 가운데 놓여있던 우리 영혼의 탄식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자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하게 된 것을 경험한 이 백성들의 탄식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바라볼 때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 나와는 거리가 있는 말씀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가 원래 했어야 할 탄식들, 우리가 원래 겪었어야 할 절망들로 이 본문을 우리는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시선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놓였던 상황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아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기쁨과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전에 어찌나 좌절스럽고 절망스럽고 소망이 없는 존재였는지, 내 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모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사실이 결코 깊고 기쁘고 또 감사한 일로 다가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깊은 절망을 우리가 죄인이었던 신분에서 우리가 겪게 되었을 그런 깊은 절망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시인의 절망스러운 탄식은 원래 이 시인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기도 합니다. 영원한 심판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탄식이 바로 이 오늘 본문에서 시인이 내놓았던 탄식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시인과 다르게 소망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 탄식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잔잔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인의 고통과 좌절을 좀 이렇게 필터를 걸쳐서가 아니라 그 고통과 좌절을 한번 가감없이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탄식이 이 시인이 겪고 있는 그런 고통과 아픔이 다른 누군가의 탄식이 아니라 바로 죄인인 내가 했어야 할 탄식이었음을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묵상하고 기억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며 더욱 깊고 풍성한 구원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들이 너무나 즐거워서 우리가 과거에 죄인이었던 그 사실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풍성할 수 있는 이유는 정말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었고 우리가 받게 될 그 심판이 얼마나 소망이 없었는지, 우리가 원래 어떠한 상태였는지 깨닫는 그것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 정말 가벼운 구원이 아니라 아무런 소망도 없고 오직 절망뿐인 우리의 삶을, 영원한 이 인생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 앞에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기억하여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회복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달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런 모든 마음을 담아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한번 말씀 다시 묵상해 보시면서 이 탄식이 다른 누군가의 탄식이 아니라 바로 죄로 인한 나의 탄식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묵상해 보신 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